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강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잠언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갈 때에 잠언 1장 1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왕의 잠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아드리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려야 옳은 순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부터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에게 주어진 새 이름이기도 합니다마는 야곱의 10아들의 이름 전체를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태동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때에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느냐 네가 먼저 나가느냐 싸움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바라볼 때에 야곱이 형 에서의 사기를 치고서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사기를 치고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사기꾼으로 몰리게 된 그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6째 시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의도한 계획을 시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행을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결론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지식의 빛과 하나님의 지혜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들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인 법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인간 마음 땅인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무적행의 얼굴들에 갇혀있는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속성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익혀서 깨뜨려서 죽여서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의하여 에서는 사냥꾼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깨뜨려 죽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획득한 승리자인 에서였던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에 탐을 내고 욕심을 낸 야곱은 에서가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기름 부어진 생명의 말씀을 적용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육의 속성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완전히 생애가 뒤바꿔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축복을 야곱은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장자의 명분을 사기로 획득을 해서 급기야는 에서에게 그러한 사기를 친 내용이 탄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다고 하니까 육적인 그러한 피신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아니 됩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표백을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표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합리한 육의 속성,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육의 속성들을 전부 깨트려서 죽여서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훈련을 시키는 훈련 대장이 라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생질인 야곱에게 사기를 치고 노임을 주지도 아니하고 노임도 주지 아니한 차 노임까지 탁치를 하고 20년 동안 무임으로 부려먹고 자기 생질을 내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육적인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육적으로 무임으로 노임을 주고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사기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진 야곱의 이 육의 속성을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반복해가면서 깨트려 죽여서 소멸시키는 훈련을 시켰지만 야곱의 육의 속성이 완전히 훈련을 통하여 뿌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육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나와가지고 다시금 약복강변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약복강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강을 건너는데 이 강 나루터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약복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카바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파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 마음 땅에 철저하게 적용을 하고 익혀가면서 육의 속성을 하나하나 깨트려서 죽여서 완전히 먼지로 소멸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카파프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약복강인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은 철저하게 첫째에서 셋째 시기의 말씀을 기름 부음 받아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마음 땅에 철저히 적용을 하여 생명으로 살아난 적용을 한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사치했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빠트림없이 에서가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에서와 같이 적용하고 익혀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창조 원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인간 본의로 자기가 취사선택할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도 가감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적용이 끝나고 나니까 야곱과 야곱복 나루토에서 씨름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말씀을 기름 부음을 받아 넷다섯 여섯째 시기로 철저히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마음 땅에 잘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인 불합리한 속성을 완전히 깨트려 적용시키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말은 육적인 환도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철저하게 적용시켰던 약복강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진 그것이 완전히 육의 속성이 부서지고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을 환도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와 사라라고 하는 왕으로서 다스리라는 말의 합성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인 육적인 사기꾼이 변하여 모든 일련의 사기의 속성들을 육적인 속성들, 짐승의 속성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씀인가? 야곱의 육의 속성이 완전히 진압을 당하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육이 변하여 영적 존재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생각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머리와 인간의 머리가 같아질 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태동됐습니다. 육의 속성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태동된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벤 다비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비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는 하나님의 지식의 법을 배워서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배운 그 말씀을 넷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서 무지가 깨트려지고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된데 또 대롱대롱 매달려 완성된 그런 실존이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완성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도한 죄를 다 덮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일련의 계획들을 배우고 그대로 한 말씀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땅에 적용해서 완성된 그 결론 자체가, 열매 자체가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의 아들은 혈과 육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 할 때 혈과 육으로 낳은 아들로 지금 모든 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혈과 육으로 낳아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낳아졌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낳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낳아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영적으로 볼 때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낳습니까? 영적으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낳는 게 어떻게 낳는 겁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 생명인 지혜의 법을 배움으로 이 말씀을 넷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시켜 주므로, 그리고 이렇게 양육을 해 주므로, 그리고 이끌어져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로 또 육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적용되어져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어 졌을 때 그거를 낳아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완성된 다윗이 세운 아들이라 하면 다윗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완성된 실존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은 솔로몬도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완성된 실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성된 실존. 많은 분들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숫자적인 1, 2, 3, 4, 5, 6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데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냥 일반 작신들을 믿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본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으시고 육의 모든 일련의 속성들을 다 못을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 곧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걷고 그리고 나도 살아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약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임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은 그냥 입으로 부르는 그러한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이 이루어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성되어 하나님 보좌 위에 함께 올라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기뻐하며 영원한 참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내용을 우리는 똑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행복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솔로몬은 무슨 뜻이냐?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 평강이란 뜻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평강을 위하여 불러노라. 평강을 누리라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다섯 여째식인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들은 내가 무적행의 옥에 갇혀 있다라고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인 무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늘들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 속에다가 빛을 놓으시고 어둠인 무지는 인간 마음 땅에다가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계몽을 해서 그리고 인식과 분별을 통해 가지고 빛과 어둠이 교환되어 나가는 겁니다. 인간 마음 땅을 가두고 있던 이 어둠이 가득 차 있었는데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둠을 계몽해 나가므로 빛이 어둠을 잠식하고 삼켜버리므로 빛은 점점 확대되고 어둠은 점점 소멸되어서 적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둠이 커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둠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점진적으로 마이너스로 소멸되는 상태로 커져가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과 그 다음에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 또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분별력이 확대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육의 속성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육과는 아무 관계없는 짐승의 속성과는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음 땅에 옥으로 가두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의 얼굴들이 지식의 빛에 의하여 쉽게 소멸되느냐? 아닙니다.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쉽게 말씀드리면 혈과 육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각이 마귀예요. 사람의 생각이 마귀예요. 마귀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냥 소멸되지 않죠. 하나님의 빛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아닌 신앙생활은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 뭐를 두셨느냐? 이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려고 하면 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처절한 싸움입니다. 짐승처럼 사느냐 하나님처럼 살아가느냐, 영적 대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일평생 삶을 통해서 싸워나가는 싸움입니다. 처절한 싸움이고 고난이요 역경이요 정말로 탄식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천국은 그렇게 아스팔트 길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환상적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솔로몬의 평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연후에 오는 이 평강,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이게 참 평화입니다. 말로 평화 부른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 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핏값을 언제 신원해 주실 겁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아직까지 나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덜 죽었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나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죽어야 될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육의 속성은 죽어야 될 몸입니다. 육의 생각도 짐승의 색상도 죽어야 될 몸입니다. 여기서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첫째에서 열째 시교의 본체인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평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만 누리는 평화예요. 무질 속에는 평강과 평화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속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된 평화, 솔로몬의 평화. 그 솔로몬이 잠언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미술에 잠언이라는 말은 한문이에요. 격언도 되고 다스리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교훈적인 그러한 생명의 말씀들도 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유지했던 이 평강을 잘 관리하고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평강으로, 평화로 다스리는 견적인 말씀을 주신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새기지 아니하고는 평화를 유지시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 귓전으로만 듣고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적용하고 익히면서 육과 싸워 정말로 피눈물 나게 취득한 이 평강을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 이 평강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피난처인 잠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한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